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자, 제가 받들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자, 믿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가 나중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듣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중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삶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어떻게 드러나나? 어떻게 나타나나? 봤더니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몇 주 동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확증되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그런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어떤 그 삶의 끝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베드로가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I didn't know that there's a English speaking people stay here. Can you understand Korean? No? No.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endurance. 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의 경우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생명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속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속한 게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제가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전에는 내가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뭔가 준비를 하고 네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의 길을 끌고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 아시죠?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거 울리는 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랑에 매여서 이렇게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마귀에게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성령에 매여 원치 않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마귀에게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만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만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하는 사단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가장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원치 않을 때는 가지 않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원하셔서 내가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믿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길만 가는 그 믿음은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원치 않는, 뭔가 내가 원치 않는, 남이 나를 끌고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것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뭘까? 나에게 유리한 것이 뭘까?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뭘까? 내가 뭔가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모든 고민과 모든 그 결정의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많은 부분에서 뭐가 좋을까를 생각하는 그 좋을까가 뭐냐? 좋을까가 나에게 좋을까가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가 심각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정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죠. 나아갔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었죠.
중요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믿지만 중요한 순간에 정말 그 결정의 이유가 내가 된다면, 내가 중심에서 내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무엇이 좋은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결정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전도하고 정말 믿음의 역사를 봤던 70인의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주님과 다른 길, 믿음 안에서도 주님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을 다시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과 다른 길을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12명밖에 안 되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 사역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주님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굽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삶의 주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이 자기였다는 것 때문에, 자기라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구원의 확증이 뭐냐?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 발 한 발 옮겼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구원의 확증이 뭐냐?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1만 달란트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는 건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러므로 이러므로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고 되지 않는다면 이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를 사랑하는 믿음으로만 나타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나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귀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생명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도, 확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도 70인의 제자들처럼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증이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제가 이것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적어왔습니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에 나온 7 교회 중에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 회복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돈이 많은 부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믿음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다, 믿음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내 믿음이 부족함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시죠? 네, 우리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부족함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가는, 믿음의 실제는 뭐냐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믿음의 상태가 지금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결정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흔들어서 깨우셔서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흔들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어떤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살아가지만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증거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고 그것을 확신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이 시대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나는 스스로 믿음 안에서 부자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눈 멀었다, 아니다, 너는 벌거벗었다, 아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 불쌍하다, 안타깝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나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이전에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리면서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참 높다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대요. 그러니까 아마 한 5년 이후 10년 정도 그때 어떤 이 통계인 것 같아요. 가서 사람들에게 조사했겠죠. 설문했겠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거의 1, 2위를 다투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돈에, 재물에 있는 것이, 잘 살고 못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들 스스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자신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하건대 아마 비교 대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낙후됐으니까 인터넷도 없고 그 다음에 통신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나 행복해요 이렇게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행복지수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행복지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 번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첫 번째 핀란드, 두 번째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행복지수 1위,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제 보편적으로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방글라데시에 인터넷망이 구축됐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망이 구축되고 각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여기는 천국이야 아니면 어디 다른 세상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알아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비교 대상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았습니다. 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을까? 나는 돈이 없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것은 제가 조크로 드린 말씀인데 아무도 조크로 받지 않고 심각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부자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천국이다. 이 정도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평가다. 그래서 주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믿음의 실상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믿음의 정말 바닥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심판받고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역사하신다라고 믿었지만 그들이 믿는 대로 정말 그랬을까? 의문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증이 뭘까요? 그 확증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확증은요, 금입니다. 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속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정말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불 속에 재련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 속에 재련된 금을 사라. 자, 금을 사는 것, 금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하게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불 속에 재련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불 속에 재련된 금을 왜 불 속에 재련합니까? 순도 99%, 100%의 금을 얻기 위해서, 정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불 속에 재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금을 사는 것,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 재련돼서 단련돼서 정금같이 나온다, 욥기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 불 속에 재련하는 그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 연단, 어려움, 고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지나가면 금을 살 수 있답니다. 지금요, 코비드-19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과 삶의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것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예상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상대로 겨울, 내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고요. 세계 그 시장 경제가 아주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만 어려워집니까? 가정의 경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메뚜기 떼가 중국을 아프리카를 거쳐서 중국으로 막 그렇게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남미에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지금 다 그것을 먹어치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또 막 홍수가 막 난대요.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나면 무슨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먹을 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어지는 어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 코비드-19을 비롯해서 모든 어떤 삶의 어려운 시기로 그렇게 이게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모든 것이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금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향들을,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 사단의 역사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단의 역사 가운데 끌려갈 것인가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민할 시기들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있다고 믿지만 결국은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행복한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그 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나는 가나안을 향해서,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어려움이 더 극심해지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떠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고 믿음에 식어지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뭘까 보다 내가 정말 이 어려울 때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그렇게 둘로 그렇게 갈라지겠죠. 더 분명하게. 이것에 우리가 이제 이런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 속에서 재련된 금입니다. 그 금이 뭘까?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뚫고 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결과 나타나고 내 삶 속에 볼 수 있는 믿음의 금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십시오. 정금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일 수 있고, 정말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아마 각자의 삶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바이러스가 삶의, 인생의 방향들을 지금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불을 왜 주셨습니까? 정금을 만드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불 속에서 재련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코비드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습니다. 가는 곳을 정하고 있을 곳을 정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는 곳을 정하고 있을 곳을 정하지만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 아마 완전히 다른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붙들지 않으면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 어느 순간 너는 그것을 놔버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렇다고 무시하고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붙들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는 내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그렇게 갈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때에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데 그들은 예복을 벗고 있었나 봅니다.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란 어떤 그 단어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심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도 우리가 저지먼트라고, 그렇게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의미 가운데, 이 원어의 의미 가운데 저지먼트라는 말도 있지만 visit to change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이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어떤 쪽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역사하실 때 어떤 쪽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어떻게?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흰옷을 입고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뭔가 거룩한 삶이다, 정결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회개로, 말씀으로 회개로 정결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로 정결케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준다고 믿습니다. 나는 회개했는데, 나 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나는 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증거,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회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회개다.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틀렸다 말씀할 수 없죠. 그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회개한 사람,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이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믿는데,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이 삶 속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또 말씀하죠.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의 열매, 확증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말씀이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불로 연단하여 정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 정금으로 나오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뚫고 가는, 믿음으로 뚫고 갈 때 그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의 목적, 이 코비드-19,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려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구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케 하는 삶에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눈과 귀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시고요,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하시면 주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정결케 하는 사람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형통한 자로 이끄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된 어떤 그 삶에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때 눈과 귀를 말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혀도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죠. 꼭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이 불신앙이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별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혀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 나는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한 대로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내 입술이 말한 대로 내가 다 이루리라. 여러분, 정결한 자에게는요, 그 입술의 역사, 믿음의 그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겠죠. 정결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입술이 정결치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세 번째를 우리가 눈에 발을 안약을 사서 참된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번 더 여기에 강조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눈에 발을 안약을 사서 참된 것을 보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기는 욥기서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 욥기서 마지막 끝에서 회개합니다. 회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말한 것들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것을 다시 거두어드려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바른 사람이 뭐 그렇게 회개할 것이 있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말씀한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보이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보이십니까? 장래일들이 보이십니까? 구원 사랑하는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요,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데, 보지 못하는데 난 보고 있어 라고 라오디게 교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말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을 보십니까? 보십니까?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그 삶의 지도가, 삶의 지형이 바뀌고 또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고 바뀌고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봐야 갈 거 아닙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그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를 봐야 주님의 임재가 더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죠.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들은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금을 사게 하실 것이고 흰 옷을 사서 입게 하실 것이고 또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꼭 붙드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